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옛날 구교에서부터 말을 했고, 영어로는 오늘을 굿 프라이데이라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라. 그래서 제가 왜 미국 사람들이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을 홀리 프라이데이 이렇게 안 하고 굿 프라이데이라 하는가 하는 걸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굿 프라이데이라 하는지. 아마 내 생각으로는 이게 부활절이 되면 금요일도 놀고 토요일도 놀고 주일도 놀고 이래서 이 부활절 주간이 되면요, have a nice weekend, 좋은 주말이 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have a long nice weekend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고 좋은 주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주말이 길어서 좋은 금요일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원래는 사실은 God's Friday, 하나님의 금요일이라 이렇게 됐던 것이 어떻게 됐는지 표현해서 굿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팜 선데이, 종려주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러니까 지난주일이 종려주일이죠.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은 뭐냐?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언제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퍽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요, 지금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 지키느냐 하면은 유대인 원력으로 보아서 유대인 니산월 14일 패스오버, 즉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중에 지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다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일을 이스터 선데이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고 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를 순환주간이라 홀리 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환주간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내일이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한 번쯤은 나오셔야지 양심이 있지. 한 번도 안 나오십니까? 내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새벽기도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은 이 성금요일, 즉 굿 프라이데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하는 십자가 사건이 이 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제나 인간적인 순환, 감성적인 순환,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망치 소리를 내가 들었는가? 그때의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 그 몸과 피를 다 몸에서 심장이 터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괴로우셨겠는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었겠는가? 인간적인 순환이라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순환, 그리고 인성의 순환, 이런 면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순환의 성금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혼자 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이 이 십자가인데요,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순환, 그 몸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면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3만 명은 뭐 안 아팠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3만 명도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순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아팠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들도 물을 쏟았을 것이고 동일하게 그들도 피를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육신의 순환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측면, 인간적인 순환의 측면만을 생각하면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도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막 고난을 받고 하면은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런데 십자가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래에서만 바라보면 뭔가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에 빠진 것이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유대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6시 하면은 12시입니다. 9시 하면은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 12시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우셨을까? 이렇게 아래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그것이 오늘 밤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말씀이라,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7마디 한 말씀, 그걸 가지고 설교자들이 계속 가상칠언으로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 가상칠언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간 달려 계신 동안에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29,999명의 십자가와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인간적인 순환으로 보면 3만 명이 동일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29,999명 다른 십자가를 진 죄인과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달리 보셨는가? 그것이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환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3가지 중요한 특징,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상세한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3가지가 대단히 두드러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45절이에요.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대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가장 환한 시간입니다. 어두울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어둡다 하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뭐 한밤중에 어둡다 하면 당연히 어둡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어두움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어두움도 아닌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보여주시는 그런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보거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진노하신다. 이 인간들 보세요. 지난주일 종료주일에 예수님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리로다 환영하리로다 하더니 그만 며칠 만에 획 돌아서 가지고 온통 다 돌아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런 의리 없는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죄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이요, 죄란 이렇게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향해서 이렇게 어두움으로 진노를 보이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은 어두움의 날이라. 또 이사야서 5장 30절에도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디워져서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향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를 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통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인간적인 순환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어둠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이것만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대신 부어지신 희생제사요, 대속적인 속죄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대속적인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죄가 하늘도 가리웠느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순한 이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하늘도 가리우고 어둠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1절과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또 거기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는요, 첫째로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두 번째로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무덤이 다 깨져가지고 자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일시적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형제들 다 만나고 다시 죽었어요. 참 이런 일시적인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니, 죽었던 아버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잘 살았냐? 나 도로 간다 이러고 도로 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잠시 부활해서 살아났다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진 사건입니다. 지진이에요.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하시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했다 이것보다도 공의와 심판과 위엄의 상징으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바로 지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지진과 함께 강림하셨습니다. 또 시편 18편 7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진노와 심판과 공의를 가지고 임재하시는 증거가 지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5절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으로 징벌하신다 그랬어요. 지진은 하나님의 징벌의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임재하셔서 징벌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땅도 견딜 수 없어서 갈라지고 터지고 열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에는 첫째는 어둠이 있었고 둘째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특이한 사건은 뭐냐면 거기 보세요.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거기 섰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가, 귀가 나빠갖고 그 사람이 엘리를 엘리야로 듣는 거죠.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요, 또 보면 5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소리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현애 권사님이 우리 전도 부인이셨는데요, 전도 부인이 처음 생길 때에 이분이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전도 부인으로 4년간 일하셨어요. 근데 신현애 권사님이 전도 부인 오실 때에 왜 오셨냐면 이미 몸속에 암이 다 퍼졌어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남은 생명이 얼마 안 되는 걸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 부인으로 훈련을 받으시고 그 참 많이 퍼진 상황에서 그래도 오래 사셨죠. 여러 해 동안 전도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2시 반쯤 전화가 왔어. 그래서 3시쯤 성모병원에 가시니까 호흡을 하십니다. 호흡을 하시는데 호흡이 점점 길어지다가 결국은 딱 끊기시고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평안하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해서 이렇게 죽어갈 때는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없죠. 크게 소리를 어떻게 지릅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터지셨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참 오늘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3시간 달리시고 나는 십자가에 한 5분만 달려도 크게 소리는 그만두고 숨소리도 내기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가. 옛날에 유명한 설교자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목사인데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사람을 가리켜 골든 마우스라, 황금의 입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존 크리소스톰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으심도 아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 죽으심도 아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으심이요, 계획된 죽으심이요, 통제된 죽으심이요, 목적 있는 죽으심이었다.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할 수 없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종종 저도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예화를 들 수가 있죠. 어떤 버스 기사가 손님을 잔뜩 끌고 태우고 그리고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버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그 아이를 피하면 손님들이 죽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를 친 채로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손님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버스 기사를 야단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지. 그런데 기사는 울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아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그 기사 야단치지 마시오. 그 애가 기사 아들이요.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하고 이랬는데 참 저도 감동이 되고 감동을 받고 그렇지만요,
그것은 그 기사가 할 수 없이 자식을 죽인 것이지 피할 길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죽이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죽이신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한 것이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행하신 것이요, 이것은 계획된 것이요, 단순히 인간적인 감상적인 순환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벌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을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시고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아놓으신 계획된 사건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리로 몰아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어둠과 지진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죄와 형벌과 모든 것을, 진노와 심판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천국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쏟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환의 금요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실로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좋은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3분 동안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실 진노를 다 부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실 형벌을 다 내리시고, 그것도 할 수 없이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십자가 밑에만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금요일이었으나 우리에게는 소망의 금요일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이렇게 현실적인 것이요, 우리의 죄가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일진데, 이제는 죄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만찬위원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만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